중년 아주머니 혼자서 으슥한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음산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발걸음을 빨리 재촉해 보는데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하는 소리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가까운 파출소를 향해서 있는 힘껏 뛰어갔습니다. 마침 친절한 경찰관이 집까지 동행해 주기로 했는데 가고 있는데 또다시 아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점점 가까워진 목소리, 점점 또렷하게 들리겠죠? 그리고 정확히 들리는 목소리,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자, 상황을 다 파악한 후에 이 아주머니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뒷모습을 처녀로 봐주었다는 그 짜릿함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것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예쁘다고,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주목할 때의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주목받기보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사랑이 가득한 그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실 때의 그 짜릿함, 그 짜릿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지난 팬데믹의 시기에 지금도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 팬데믹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암흑기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외출을 줄였고요.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마스크 제조업체라든지 자가진단 키트 업체 같은 호황을 누린 분야도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유 집사님이 이직을 하기도 했고 자,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는 어느새 필수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호황이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 폭풍에도 오히려 성장을 거듭하는 특이한 분야가 있었는데 바로 명품 시장이에요. 전체적인 수입이 줄고 경기가 얼어붙었는데도 명품 시장만큼은 오히려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시장에서도 벤츠나 BMW 같은 명품 차량은 오히려 더 많이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시대는요, 주목받기를 원하는 시대죠.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사람들이 명품을 찾는 건 주목받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명품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이런 건 싫어, 진심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 그 뿌듯함을 느끼게 될 터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큰 만족을 느끼게 될 겁니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관종, 관심종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쓸데없는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망 어린 관심, 존경이 담긴 주목에 불만을 품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주목받는 삶,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마지 않는 주목과 관심이 쏠렸어요. 성경 미문에서 구걸하던 불쌍한 안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막 몰려들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예요.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그들에게 쏠린 그 주목과 관심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 곧 예수님을 전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어부 출신이라는, 무식한 출신이라는 그 미천한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잘 활용한 다음에 그렇게 높아진 인지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기회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호통처럼 들릴 수도 있고 짜증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너희들이 예수님 죽이지 않았냐? 지난 상처를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침착하게 호통과 짜증보다는 다정하고 따스한 말로 그 상황을 잘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목도 받고 관심도 받고 인기도 끌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 주목과 관심 받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짜증과 호통 같은 말만 내뱉을 뿐 왜 그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하지는 못하는 걸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완숙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어요. 그러나 인간은 점점 나도 이 세상에서 할 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 자신이 주목받기를 바랬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온갖 주목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만 이렇게 안 해줘 하는 불만을 잔뜩 품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알량한 자존심만 세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합당한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하면서 남은 무시하고 자신만 주목받고 싶어하는 일그러진 자존심만 인간에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데 이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심히 생소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왕정시대 때 아무리 신하가 큰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 신하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이름을 칭송했죠. 만약 신하가 나서서 자신의 공을 드러내며 주목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매우 큰 죄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왜 주목받으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우리의 권능도 우리의 경건도 절대 아니라고 고백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을 지극히 당연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으로 만족을 얻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큰 만족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이요 그들의 가장 큰 만족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망령되게 하는 괴로움이고 불만이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당당히 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대로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한낱 수십 년도 왕좌를 지키지 못하는 세상의 왕도 자신의 영광을 신하들과 나누지 않아요. 하물며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것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끔찍한 큰 죄가 돼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스스로 주목받고자 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깨우쳐 주셨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왜 예수님만 주목해야 하고 왜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지 담대하게 외치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괴로움, 질병의 원인 바로 죄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돌이킨다고 아무에게나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 그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전능하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님만 주목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도록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해주셔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주목받을 자가 없고 높임받을 자가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죽였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막 주목받고 호산나 호산나 환호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깔아옮기고 죽이고 싶어하는 동시에 대신 자신이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으로는 마귀의 주목만 받아서 지옥이 확정되고 확정될 뿐이에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주목받는 것도 싫어하고 오직 자신만 주목받고 그곳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패역한 인간의 죄성. 2000년 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 지금까지 이어져서 예수님과 인간을 멀리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로 칭하시며 인간의 대표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타락한 종교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주목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고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일을 해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답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을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주목받기를 원하는 죄에 늪에 빠진 인간들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면 구원자를 주목하고 내가 아닌 구원자께 초점을 두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지극히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고 외쳤고 그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은요 내가 주목받음으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목받으시도록 예수님을 높이는 게 사명이에요. 모든 일에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높이게 되면 자존감 떨어진 문제 아니냐 하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나는 묻혀버리면 인생 허무해지는 거 아니냐 불만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생의 사명을 모르는 자가 늘어놓는 편협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1번은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고 인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아서 만족을 얻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에 충실한 자는 자연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큰 만족을 누리게 되겠죠. 나를 내세우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주목받도록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너무나 뿌듯하며 아름다운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다가 그럼 나는 뭐야 하고 삐뚤어져 버린 인간, 하나님보다 주목받고 싶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을 주목하는 것은 마귀뿐이었고 그렇게 인간은 지옥으로 인생의 걸음을 재촉하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착하고 충성스럽다는 칭찬을 다시 들을 수 있게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모든 인간이 주목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인간이 가진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도록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지옥의 절망감이 아니라
천국의 만족과 기쁨을, 천국의 자녀가 되는 자존감을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도 안중에 두지 않고 스스로 주목받기를 원하던 멸망받을 미련한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명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스스로 주목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달콤하게 들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안진뱅이를 걷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주저앉아 버린 자신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복음의 사도로서 방방곳곳을 걷고 뛰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이 주목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들 인생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처음 안진뱅이에게 낫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고 예수님만 말하고 증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할 수 없는 만족과 자존감이 솟구쳐 올라왔고 예수님만 높일 때 오히려 그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더 크게 존경받고 더 크게 사랑받으며 귀한 교회의 수장으로 지도자로 일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이 뭐냐? 단지 품질 좋은 그런 물건이 아니죠. 매우 비싼 값으로 품위와 우아함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입히는 것이 바로 명품이에요. 그리고 그런 명품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해주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될 때 명품에 대한 만족을 누리게 되겠죠. 자, 현대인들은 관심과 주목을 받기 원합니다. 무의미한 관심이 아니라 존경과 부러움, 선망의 눈빛으로 주목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목과 관심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악성 루머도 함께 따라 붙게 되죠. 꼭 유명 인사가 아니더라도 없는 사람 욕하는 거, 이 시대는 매우 자연스럽지 않나요? 주목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뒤에서 주고받는 건 소위 말하는 뒷담화로 서로를 깎아내리는 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받고 높아지려는 욕심과 탐욕에서 눈을 돌려서 자신이 주목받기보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전능자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전능자의 칭찬과 상급은 어떤 명품을 걸치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 있고요. 더 높은 자존감이 고취됩니다. 패션은 명품으로 완성될지 몰라도 인생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완성됩니다. 인생을 명품으로 치장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명으로 인생을 치장할 거냐, 모든 현대인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는요,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입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종종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게 있는데 성도는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다 했다고 하면 그럼 넌 뭐가 되는 거야? 굉장히 억울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인다고 해서 성도가 무시당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명에 충실한 성도를 예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공, 이 세상의 주연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만이 주인공이고 주연이죠.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이 주목받도록 예수님이 빛나도록 하는 조연의 역할, 조연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서 조연을 위한 시상식이 열리는데 분명히 주연은 예수님이었는데 하늘에 준비된 시상식에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높이는 조연의 사명을 감당한 성도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그 성도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천국의 상급이 내려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연을 탐내다가 엑스트라도 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성도들은 조연으로서 예수님을 높이다가 천국의 상을 하나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은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구원 사건에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높이는 사명을 감당할 뿐이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 기분 좋은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 이러고 탄성을 지르면 왠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작은 기쁨으로 만족하기보다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상상을 초월하는 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큰 기쁨이 바로 사명을 감당할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더 큰 기쁨 때문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사람들에게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만 주목하게 했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에 기뻐하고 만족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까지 주인공으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칭찬하며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주목받으시게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신앙의 선조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이 시대는 기적이 없을까? 베드로와 요한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고백이 이 시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깨에 힘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를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멈추어 놓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주목하게 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것, 나를 감추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영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님만 높이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며 예수님만 높이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말의 주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힘들게 일했는지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희를 키운 줄 아느냐 목에 힘을 주고, 목사는 나가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교회를 세운 줄 아느냐 어깨에 힘주고, 사업가는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며 노력해서 회사를 키운 줄 아느냐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말의 주어를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예수님이 자녀를 키우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사업을 이어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답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목받기 원하는 말의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받는 말의 습관이 되도록 하나하나 바꾸어 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조연상 시상식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명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